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변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변신이라는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등 슈퍼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평상시에는 평범한 삶을 살지만 사건이 일어나면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영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변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죠. 예능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한국 영화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분들이 화장 전과 화장 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보이는 것을 두고서 우스갯소리로 와 몰라보게 변신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장한내라고도 하죠. 장난삼아 얘기를 하지만요. 왜 그럽니까? 화장을 지우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신했다라고 변장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말은 변할 변에 될 화, 글자 그대로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셀폰이 큰 변화의 중심에 있었지만 올해에 2023년의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AI. 아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인공지능, 챗 GPT 이런 거 아마 올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직접 느끼기에는 이 인공지능이 그 기술의 변화가 제일 큰 것만 같습니다. 언어의 통역과 번역, 그것도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더 잘 합니다. 그림도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줘 하면 그림도 그려줍니다. 운전도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분석 및 예측도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아, 국회의원 누가 될 것 같아, 그런 예측도 데이터도 통합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일들도 이 AI, 인공지능이 잘 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는 분야가 이제는 없다시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 일자리를 얻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일이지만 20년, 30년 뒤에는 없어질 일자리들도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우리 주변 환경은 나날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쇠도 몇 년 쓰면 닳아서라도 모양이 변하는데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강한 칼도 자꾸 쓰다 보면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갈아서라도 이제 쓰게 되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는 게 없지?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평상시 삶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 이런 질문들을 본인 스스로에게도 하고 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곤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온화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 밖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달라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변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변화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선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뒤에서는 원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변신입니다. 변장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연말연시에 잘 쓰는 말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녹슨 고철이라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서 맑은 샘물이 되어 나오듯이 어떤 사정,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녹아지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돼서 문제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지만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죠. 부모님의 고향 어디죠? 나사렛. 몇 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30세.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12명.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한 지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그리고 장차 주님은 다시 오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은 복음서를 토대로 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항상 예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아는 것을 의미할 때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을 안다 했을 때 사랑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만이, 즉 사랑 받아보고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의 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야만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에 살아봐야 결혼 생활이 얼마나 서로에게 희생이 필요한 건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책으로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식은요, 스님들도 알아요. 그런 지식은요, 이단들도 더 잘 알고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잘 알아요. 하지만 만나서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인들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십니까? 여기 소리가 작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십니까? 예.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암담하고 힘든 상황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죠. 그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알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렸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종교적인 의식, 바로 종교 생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착각한 거죠.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는 율법을 어기고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말하고 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도 끈끈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가운데 역대상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녀가 직접 만나 데이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교제를 해야만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해야만, 관계를 맺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말을 믿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 죄들을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어서 더욱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해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좋아한다, 기뻐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저 사람이 좋아할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부부끼리 서로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가까이 사귀면 사귈수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지금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입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신앙의 최고 본질, 신앙의 최고 본질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고통 중에도 그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를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문 법대 출신의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잘 자란 바른 청년이었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중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예수 믿는 이들이 도망가서 많이 모여있던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1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의 경험 때문에, 소리가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그것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안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믿게 되고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22절을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남의 체험을 가진 이후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내용은 또한 사도 바울이 남긴 13개의 편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이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그의 행동에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잠시 변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바뀌자
관계가 바뀝니다.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렇게 바뀝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의 우상이었고 스타였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이렇게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는 관계로 바뀌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에게 나타났던 관계적인 변화였습니다. 자신의 삶도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근데 이제는 관계까지 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똑똑똑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자꾸 물어보세요. 똑똑똑 문 좀 열어줘. 그래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지. 너에게 들어가서 네 삶을 간섭하고 네 삶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문 좀 열어줘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결단하고 용기를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좋은 예가 됩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살 수밖에 없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물과 배를 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남들이 다 지켜볼 수 있는 뽕나무로 올라가는 결단을 했을 때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삭개오가 용기를 내어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삶의 행동에 변화가 오고 생각의 변화가 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관계의 변화가 오고 삶의 목적의 변화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오는 방해물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변화되게 못하게 만드는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여럿 있겠지만 보통 자기 자신이 그겁니다. 자기 자신이 방해물이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가장 큰 방해물,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남에게서 찾을 거 없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양성도님들, 이제 다가오는 2024년에는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베다니를 변신이 아니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하신 은혜에 걸맞는 삶이 저의 삶 속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남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하게 하시고,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관계가 변하게 하시고, 가치관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된 저의 모습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변화된 저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저희의 삶을, 베다니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2023년의 마지막 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한 기도하며 참회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을 더 크게 보신 우리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그 사정을 또한 헤아려 주시었고 더욱더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 그 정성을 또한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